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주님 계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소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두 절 같이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를 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피제사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사단이 장악을 했습니다. 특히 3단체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유대인이라는 3단체가 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뉴에이지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계속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 심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 제가 요즘 들어가 보니까 딱 첫 화면에 뭐가 딱 뜨냐면 딱 띄우면 사람 눈이 하나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신 분 있어요? 사람 눈이 작은 것이 점점 이렇게 커져갖고 그 눈 하나가 그 뉴에이지를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귀신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자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돈을 완전히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물르자. 이게 프리메이슨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거기에 안에 있는 수장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 3단체 그 배경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한 개인 가수 있잖아요. 가수들이 그 뉴에이지 단체나 프리메이슨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하면 막 뛰어가지고요, 세계에서도 막 그 1위를 달릴 정도로 그렇게 막 뛰어나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도록 한 나라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우리나라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잡고 있어요. 이 과거에 이 복음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왕성할 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유럽의 경제를 축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경제가 막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도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이 복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말 잘하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희미해진 경제인들이요. 그 축복을 다 부신자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뺏겼다기보다 뺏긴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뺏기도록. 왜? 복음이 없으니 복음 못 누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성공은 결국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뺏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단에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 인생을 사단에게 뺏겨버리니까. 내 인생을 사단에게 뺏겨버리니까. 내 인생을 흑암문화에 뺏겨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흑암문화에 뺏겨버리고 육신의 것 먹고 사는 거 의식주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돈과 성공에 내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 문제면 문제에 내 생각 뺏겨버리고 불신앙에 내 생각을 다 뺏겨버리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보다도 경제를 쫓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경제를 쫓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세계의 경제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우리는 이 뺏긴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요. 우리 아까 찬양 불러는 434장이니까 5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이 됩니다. 다른 거 다 뺏겨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나의 기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저 불신자들은 다 뺏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돈이 내 기업이라. 육신의 것이 내 기업이라. 하나님이 그냥 뺏기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기여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길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다 이거예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뒷길로도 가고 앞길로도 가고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기준 따라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기준 돼가지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종교 사상이에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내 기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도 받고 성공도 하고 이게 불신자들이 가진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내 기준 따라 사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기준 따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지요. 근데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삽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누구 자녀인지 몰라가지고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물질 중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랩런트들 찬양했잖아요. 성공했는데 그 성공으로 재앙을 막지 못한다.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죽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흑암 문화를 의존합니다. 예수 믿기 전 저희 가정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사 문화 속에 있었어요. 1년에 못해도 1년에 2번은 꼭 제사 드렸어요. 추석 때, 설 때.
그리고 저희 바로 옆집에 큰 집이 사셨는데요. 다달이 제사입니다. 다달이. 1년에 12번 제사입니다. 제가 예수 믿자마자 제가 제사를 딱 끊어버렸어요. 제사 안 지내니까 사촌형 쫓아오고 할머니 쫓아오고 마지막에 아버지 쫓아오고 끝까지 안 지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사 지내라고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고 제가 어릴 때인데 너무 어려갖고 지금 가물가물한데도 기억이 나요. 부뚜막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밑에서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떡 하면은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제가 저를 시켜서 알아요. 저거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점술에 의지하고 구들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과거 이렇게 살았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지역에 다니면서 사당이라는 곳은 다 다니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지역에도 사당이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다녀요. 근데 그 부인이 미용실이 있어요. 그 미용실이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제가 머리 깎으러 들어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갈 때마다 제가 복음을 읽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듣는데 예수 영접하자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꽤 지났어요. 계속 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자기 비밀을 털어놓더라고요. 말 못할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데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맞아가지고 정말 멍이 들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세상 사람들이요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문제가 하나도 멸망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대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흑암문화 속에 있으면 사람이 자꾸 이상해져요. 왜?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복음과 다르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마귀 운명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와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잖아요. 두려워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받지 않을까?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가요. 저 사람이 뭐 일생이 혹시 저 사람 뭐 잘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옵니다. 영적인 문제 잡히게 되고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했죠. 마음이 무기력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무기력해져. 사단에게 잡히니까 마음이 무기력해져. 생각과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원망, 불평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자꾸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요 무능해져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살았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발판입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릴 발판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돼서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 속에 있다. 앞에 말한 이 속에 있다. 여러분 집중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로 삼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 해결 안 되냐? 은혜 받을 기회로 삼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버리면 돼요. 저는 과거를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거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안 될 때마다 항상 집중할 기회로 삼고, 어려움 올 때마다 또 집중하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할 때 또 집중하고, 계속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이 점점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내 인생의 문제, 불신자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피제사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냥 피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피제사. 구약에도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완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자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방법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 흘림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됐습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매년 피 가지고 들어가요. 9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피 흘림은 완전하지 못해요. 또 1절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앞에 세상에 속한 이렇게 표현했냐면 세상에 속한 것은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피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피를 원하셨습니다. 12절에 말씀했어요. 그 피가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게 됐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진노 아래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진노 아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해야 돼요. 육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진노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을 재물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재물이 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게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미리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멸망받을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영원히 해방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닌 완전한 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인간의 죄를 해결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겠냐. 반어법을 써서 강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끝난 줄 믿습니다. 원죄 끝났고 과거에 여러분 스스로 지은 죄도 끝났고 어제 지은 죄도 끝났고 미래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시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그건 끝입니다. 자꾸 그거 묶이면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8장의 12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허물 많은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복음을 설명하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는 자랑거리라고 사도 바울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약속의 피. 이제는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샀건 십자가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에는 매년 했던 것을 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나의 방법.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 예배 승리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불신자들은 마귀를 섬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고 살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신 이유 그의 영광을 산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이요 한 10여 년간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10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3번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살아나왔어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위에 즉위를 했어요. 왕위에 즉위하면서 다윗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뿌리 뭐냐면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졌을 경우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 성전에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제단 뿔이 있어요. 네 기둥에 뿔이 있어요. 거기 피를 뿌려가지고 피가 파랗게 발려졌어요. 부지 중에 죄를 졌을 경우 예를 들어 사람을 부지 중에 돌을 던진 사람마저 죽었어요.
그럼 구약에는 사람 죽이면 사형이 그 자리에 돌 맞아 죽어야 돼. 잡히기 전에 막 도망가가지고 성전 애들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살려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피 묻은 뿔을 잡는 순간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돼요.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또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예배를 사모해 성전을 사모했어요. 나는 왕궁에 있지만 저 성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 보초들이 부럽다고 했어요. 성전에 있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예배 승리하려면 한 가지를 바르게 깨달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예배도 잘 안 되고 바른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자꾸 예배 실패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복음 집중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다가 이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그때부터 영적인 상태가 막 바뀌면서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사건 주시고 막 문제 줘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게 해서 복음 깨닫다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곤란과 환난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제 오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좋은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라고. 복음 하나 깨닫는 것이 그게요 진짜 수준 많은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부회가 주례를 섰거든요. 거기다 부신자들이 앉아있네요. 거기다 메시지 전하니까 얼마나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니, 던지면 튀어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어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매일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정시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많이 드리면 더 좋고 뭐 달라고 하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집중하세요. 아니면 복음에 집중하세요. 예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때 받은 말씀보다도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과 복음 선포 51구절 있잖아요. 그거 계속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게 무식이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무식이됩니다. 무시 예배죠. 그래서 빼앗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는 자로 여러분 서시길 바래요. 아까 앞에 서론에서 사단에게 모든 경제를 다 뺏겼다고 했어요. 사단이. 이유는 내 인생을 사단에게 뺏겼다. 재산권 육신의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뺏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놈을 결박해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이제 성령께서 힘 주시니까 거뜬히 하신 거예요. 우리 선조들 중에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성령께서 감동 힘 주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인도로 3년 공생애를 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이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도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시고. 이거 말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하나님 나 인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인도받게. 그거 말고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오늘 말씀 제목이 완전한 피제사,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 주간도 힘을 얻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며 빼앗겨버린 이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흑암문화의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